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 의해 반역을 당했을 때 아비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식은 내 삶의 분신입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되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 절망감이 들었을 때가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일 겁니다. 지난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를 죽이겠다라는 이 자식의 반역에 의해 도망자가 되어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1절에서 2절을 보면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탄식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인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왕으로 추앙받는 분이신데 다윗에게 왜 이렇게 많은 대적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 같은 훌륭한 분에게 왜 대적자가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적을 만들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없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도 대적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고 살아도 왜 대적자가 생기는 것일까요?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도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면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결정권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 누군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장관 자리를 기대하고 있던 어떤 사람은 다윗의 결정에 섭섭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어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권위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옳지만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대적자가 많은 걸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몇 가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대적자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은 대적자가 적거나 없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 혹은 나의 성실함이나 능력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까지 품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의 악이나 실수로 인해 대적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성실함 때문에 대적자가 생기는 것이라면 감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대적자가 생기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을 하더라도 나의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대적자가 생기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데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면 나의 악함이나 실수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1차적인 의미로는 지금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 그대로 영혼의 구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 조금 어렵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를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하지 못해. 이런 말은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할까요? 그래도 모르겠다라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은 교회 유치부 아이가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일까요? 목사님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신앙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받지를 못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신앙에 대해 깊은 식견이 없는 분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추정해 봅시다. 이들은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의 대적자가 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에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대적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나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로 나름대로 신앙적인 사람들이고 신앙에 나름대로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또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식견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분들인데 왜 이들은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의 나이가 상당히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은 이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윗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집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차기 왕에 오를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나름 신앙의 부분에서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다윗의 대적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두고 있을 때 신앙인은 다윗의 대적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대적자가 된 이 무명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다윗의 대적자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그게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위에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목사와 장로님들의 문제이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개인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의 문제 중심에 목사와 장로가 있는 것입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위에 둬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둡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에 두는 결정을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우선시하고 위에 두는 결정을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두는 결정이 인간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았기에 지도자가 되어 결정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유력한 차기 통치자에게 줄을 선 것뿐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다윗의 대적자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지도자들이기에 자신의 안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결정해야만 할 때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두고 결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도망자가 된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대조적인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천만인으로 표현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는 한 분으로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천만인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한 분이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붙들면 압살롬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대신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 천만인을 이깁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싸움하는 것 아닐까요? 압살롬을 따르게 되므로 다윗의 대적자가 된 사람들이 했던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 천만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인들 대다수가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 실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 같은 분에게도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많은 대적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대적자가 많은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내 못된 성격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대적자가 생깁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었음에도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왜 날마다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안위를 위에 두는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던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너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실되이 답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나의 생각과 미래를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천만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갖고 주어진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